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국대학교 윤재용 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상 엑스포 선지식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제가 사실은 잘 적임자는 아닌데 주최하시는 분들이 총장님이 그래도 좀 문학도 좀 아시고 불교도 조금 아시고 하시니 좀 더 이렇게 좀 쉽게 대중들에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냐 하는 제안을 해서 제가 작년에도 했던 것 같고 재작년에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올해도 또 이렇게 이런 차례가 오게 됐는데 지금 토요일 오후에 지방에서도 올라오시고 여러 분야의 많은 대중들께서 자리하고 계신데 지금 이게 3교시지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앉으면 허리도 피곤하시고 또 엉덩이도 막 들썩거리고 하실 텐데 제가 가급적이면 쉽고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목이 꽃 뒤에 꽃들, 뭐 별 뒤에 별들, 번개 뒤에 번개들, 그 다음에 선 뒤에 선들. 이렇게 여기에 선이라고 하는 거는 착할 선자가 아니고 우리가 참선할 때 그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이 있고 좀 특수하게 생각하는 선이 있다. 그러니까 만해 스님 용어로 얘기하자면 선외선, 선외선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스님들이 이렇게 참선하기 위해서 선방에서 정통 선수행을 하는 것 말고도 일반 시정에서, 저잣거리에서, 전철 안에서, 화장실에서, 시시처처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님들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누구든지 아무나 마음만 잘 먹으면 선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메타포, 그런 어떤 은유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꽃 뒤에 꽃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국어에서 잘 하기 힘든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시인도 많고 소설가도 많고 수필가도 많고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꽃 뒤에 꽃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별 뒤에 별들, 번개 뒤에 번개들, 이런 표현 잘 하기 힘든데 이게 이제 불교의 어떤 사상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많이 녹아 있는 게 아닌가 하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PPT 자료 좀 넘겨주실래요? 텍스트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텍스트에 여기 보면 어머니라고 하는 시가 한 편 있을 겁니다. 어머니. 네, 어머니 글자 보이세요? 네, 글자 보이시면 제가 이제 텍스트를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기야, 해 넘어가 길 잃은 애기를 어머니가 부르시면 먼 밤 수풀은 허리 굽혀서 앞으로 다가오며 그 가슴 속 켜지는 불로 아기의 발뿌리를 지키고. 엄마가 아기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부르면 별들이 숲속에 숲풀들이 허리를 굽혀서 앞으로 다가오면서 숲풀도 가슴이 있어. 그래갖고 숲풀이 가슴 속에 불을 켜서 아기가 혹시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발뿌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면 잘못된 설명이지만 문학적 설명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 숲풀이 아기가 밖으로 나갔다가 막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날이 저물어서 껌껌해지고 길을 잃어서 집에 못 돌아올까봐 불을 켜준다는 거예요. 숲풀이. 그런데 조건이 뭐냐? 어머니가 아기 이름을 불러야 돼. 아기야, 우리 아가야, 내 강아지야. 걱정이 돼서 막 그렇게 부르면 숲풀들이 불을 켜주고 지켜준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두 팔을 벌려서 돌아온 아기를 껴안으면, 이렇게 보듬어 안으면
뭐가 반응을 하느냐? 꽃 뒤에 꽃들, 별 뒤에 별들, 번개 뒤에 번개들, 이 모든 것들이 바다에 밀물 다가오듯이 엄마 품으로 모조리 밀려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의 그 자애로움, 그 모성애의 지극함과 그 위대함을 사실은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기만 좋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렇게 큰 마음으로 아기를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수풀들도 여기에 조응하고 꽃들도 조응하고 별도 조응하고 번개도 조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단순한 어머니 얘기가 아니라 알고 보면 관세음보살 얘기, 부처님 얘기, 부처님의 자애로움, 관세음보살의 자애로움이 바로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표상으로, 왜냐하면 부처님의 자애로움이라든가 관세음보살의 자애로움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이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꽃도 별도 번개도 수풀도 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삼라만상이 다 이 위대한 모성 앞에, 이 위대한 자애로움 앞에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 시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어머니 날에 지은 어머니 찬송가가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열애,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그런 어떤 자애로움을 나타나기 위한 사실은 불교시다 이 말이에요. 불교시.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가 문제냐? 도대체 꽃 뒤에 꽃들이라는 말은 뭐고, 별 뒤에 별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 번개 뒤에 번개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꽃 뒤에 꽃들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 제 앞에 꽃이 있죠? 제 앞에 꽃이 있는데 이 공간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꽃 말고 더 뒤에 있는 꽃들, 이런 뜻도 되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계속 무한한 삼라만상 세계, 그 다음에 또한 시간적으로 이 꽃이 지고 나면 꽃에 씨가 남아서 그 씨가 다시 꽃이 되고 계속해서 그 씨가 인연이 돼가지고 다시 또 꽃이 되고 이렇게 계속 무한 반복하는 시간적인, 그러니까 시간적인 무궁, 공간적인 무한,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무한하고 시간적으로는 무궁한 이 삼라만상에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세계, 그 기본 원리가 자애로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꽃만 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에 있는 꽃, 혹은 먼 후일에 다가오는 꽃, 그것도 꽃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만 선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잘 선들이 일상에서 너무 많이 있는데 그게 선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선이다고 하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 훌륭한 시집도 내셨고 또 독립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또 불교 개혁도 열심히 주창하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1879년생이셨어요. 1879년생이었는데 66세, 1944년에 이제 입적을 하셨는데 그 65년, 66년 동안의 삶이라고 하는 게 나라가 너무 힘들었을 때, 이제 국군이 다 몰락하고 더군다나 국권도 침탈당해서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험난한 시대를 사시다 보니까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계에 봉착해서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독립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비무장, 비폭력 독립운동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사상으로서, 불교 사상으로서 인류의 평화를 이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본인께서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한 100년이 지난 뒤에 그분이 이제 입적하신 지 지금 80년이 조금 더 됐는데 입적하신 지 81년쯤 됐는데
이제 그분의 사상을 한번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분이 우리 전통적인 이 선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과연 무엇이 선이냐 이런 얘기를 조금 하신 걸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좀 넘겨주세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불교 잡지라고 하는데 1937년도 1937년도 불교라고 하는 잡지에 글을 하나 실었는데 선외선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게 지금 한 88년 전에 쓰신 글입니다. 우리나라의 스님께서 선외선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나는 어느 날 낙원동의 어느 여관으로 시골 친구를 찾아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침 그 골목에서 상치 사려 양상치요 하고 외치면서 지나가는 상치 장수를 봤어요. 그랬더니 상치 장수 하고 부르면서 어느 여관집으로부터 빨리 나오는 중년의 여자가 있었어요. 예 하면서 상치짐을 받쳐놓는 상치 장수는 상치를 덮었던 부대 조각을 이렇게 걷어서 상치를 보여줬어요. 중년 여인한테. 그 여자는 상치를 이리저리 뒤적거려 보더니 에이 상치가 자잘하군 하더니 뜨악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상치 장수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예 잘게 보면 잘고 크게 보면 크고 그렇지요.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잘게 보일 수도 있고 크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상치 장수 얘기가 장사꾼 얘기가 그랬다는 것을 만해 스님이 옆에서 보고 있었던 거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불각 중에 점두하였다. 부지불식 중에 깨달았다. 뭘 깨달아? 그것은 곧 그 상치 장수의 말이 많은 조사 스님들께서 얘기하시는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의 이 선가에서 얘기하는 그런 말하고 똑같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스님들만 일체유심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개 상치장수도 일개 평범한 그 장사꾼도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거를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만해 스님이 퍼뜩 깨닫고 굉장히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만 선을 하는 게 아니라 무지렁이 일반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기 삶에서 선을 실참 수행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다음 인용문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인용문. 그 다음 인용문은 그러면 만해 스님께서 선을 도대체 어떻게 개념화하고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훨씬 한 5년 전에 쓴 선과 인생이라고 하는 글에 있는 선의 개념에 관해서 써놓은 말씀인데요. 선은 종교적인 신앙도 아니요 학술적인 연구도 아니며 고원한 명상도 아니며 고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상한 아주 막 훈련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명상도 아니고 침적한 회심도 아니다. 마음을 잘 가라앉혀서 모든 번뇌의 불을 끈다. 재가 됐다. 재가 돼가지고 이 번뇌와 욕망의 이 불구덩이가 완전히 소진됐다. 니르바나에 어느 정도 가까이 갔다. 그걸 이제 회심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열심히 참선 수행해가지고 마음의 욕망들을 다 끈 그것만이 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만 누구든지 아니하면 아니 될 거고 따라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필요한 일이다. 평범하고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은 전 인격의 범주가 되는 동시에 최고의 취미요. 지상의 예술이다. 최고로 높은 예술이다. 그러니까 음악, 문학, 미술 뭐 이런 것만 예술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을 닫고 수양하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예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신 겁니다. 선은 마음을 닦는 즉 정신 수양의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힘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정신의 근육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은 실제로 없어요. 잘 하지는 않는데, 이를테면 만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신에도 머슬이 있다. 정신에도 이렇게 이두박근, 삼두박근, 대퇴근, 대둔근,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근육이 정신에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수양을 잘하면 어떠한 그 마음의 번뇌망상이 오고 마음에 이렇게 큰 충격이 오고 그래도 정신의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견디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좋아. 조금 피곤했다가도 금세 다시 건강하게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정신이 약하면 공황장애 걸려, 우울증 걸려, 그다음에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조금만한 이렇게 타격이 오고 장애가 오고 조금 고난이 오고 그러면 애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살하고 싶고 학교 그만두고 싶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이러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민 기본 교육이 이렇게 경쟁 위주의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좀 더 좋은 학교 가기 위한 경쟁 위주로 이렇게 재편되고 나면 국민의 건강이 나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 건강이 점점 이렇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건강 보험료도 점점 더 많이 내게 되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낭비가 심하니까 이렇게 정신 교육을 잘하고 수양을 잘하고 하는 것은 국가 교육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선 명상 교육을 교육 커리큘럼 안에 기본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 교과가 안에 넣어서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만 들어도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의 근육이란 말을 우리말로 대체하면 마음의 힘줄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도 굉장히 힘줄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은고 줄을 팽팽하게 당겨도 소리가 안 나고 너무 느슨하게 풀어놔도 소리가 안 나지 않느냐. 그래서 수행을 하려면 이 중도의 길을 이렇게 가야 되듯이 마음도 너무 팽팽하게 늘 긴장하고 있어도 안 되고 늘 이렇게 나태하게 늘어져 있어도 안 되고 그 중간을 잘 유지하는 게 좋은데 그 중간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선을 통해서 계속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서 수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80년 전, 90년 전에 만해 스님께서 이렇게 하신 바가 있으신데 얼마 전에 한 7, 8년 전에 이제 7년 전에 입적하신 조오현 스님, 설악무산 조오현 스님께서 본인이 시인이셨어요. 본인 자신이 시인이셨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선승이셨고 또 만해 한용운 스님을 이렇게 선양하고 기리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인제군에 만해 마을도 조성하시고 그 조성하신 만해 마을을 동국대학교에 갖다 버리시고 동국대학교에 기부를 하셨는데 기부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웃으면서 이거 동국대학교에 내가 갖다 버렸다. 내가 이거 계속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 돌아가고 난 뒤에 내 상자들이 아마 이거 갖고 싸울 거다. 내가 그 꼴은 못 보겠으니 이미 내가 살아있을 때 동국대학교에 갖다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동국대학교 자산입니다. 시가로 따지면 한 250억 이상 되는 그런 부동산이었는데 사실은 동국대학교가 그거를 받고 한 10여 년 전에 받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만 운영비가 해마다 적자가 나가지고 사실은 속으로 좀 계속 아프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까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투자를 대대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시설 개선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적자를 좀 면하고 이제 플러스 이제 흑자 구조로 전환되는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현 스님께서 만해 스님과 비슷한 면이 있으세요. 만해 스님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 이 양상치장수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만해 스님께서 1930년대 그 양상치장수를 보셨다면 우리 오현 스님께서는 1980년대쯤 시를 쓰시면서 염장이와 선사
라고 하는 시를 쓰셨어요. 염장이와 선사라고 하는 시를 쓰셨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는 분이 있잖아요. 시체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분 얘기예요. 그 깨끗하게 닦아주는 분이 한 40년쯤 시신만 닦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도 같은 거예요. 그 방면에 도 같아서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이 영가가 인생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런 것까지 아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알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착하게 산 사람들은 금방 아는데 착하게 살지 못하고 막 다른 사람 괴롭히고 악업을 많이 짓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난대. 염장이가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선행을 많이 베풀지 못하고 이렇게 악도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때 모습이 이렇게 안 편하냐. 내가 당신을 이렇게 닦아주긴 닦아주지만 내 마음이 짠하다. 그래서 연민의 마음이 막 나서 눈물이 막 나고 그런다는 얘기를 스님한테 하는 거예요. 선사한테. 이렇게 선에 도통한 그런 오현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선사인 자기보다 더 선에 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득도를 했어. 시체를 하도 많이 닦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훤히 다 알아. 그래서 스님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해. 스님, 저도 이런저런 이런 스님도 보고 저런 스님도 보고 많이 봤는데 스님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사람이 죽으면 지옥을 가고 극락을 가고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정말로 다짜고짜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옥과 극락이 진짜 있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이 극락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 나는 딱 죽은 모습만 보면 내가 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배워서 불경을 읽어서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경험. 그 시신의 이 피부를 닦고 찰색을 관찰하고 이렇게 느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고 저 사람은 어떻게 했고 그런 거를 다 안다는 얘기를 천연덕스럽게 능청스럽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대목을 이게 기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넘겨보세요. 요거 조금 밑에. 여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극락을 갖겠다는 느낌이 드는 시신은 대강대강 해도 마음에 걸리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죄가 많아 보이는 시신을 대면 자신도 죄를 지은 것처럼 눈시울이 뜨뜻해지니이다. 이게 포항사투리 지니이다. 정인이다. 이게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정이 솟는다 이 말이에요. 정인이다. 옛사람 말씀에 사람 죽을 때는 그 말이 선해지고 새도 죽을 때는 그 울음이 애처롭다 했더니다. 죽을 때는 누구나 다 선해지니더. 이렇게 갈 것을 그렇게 살았나? 그렇게 아득바득 살았나? 이 소리죠. 한번 물어보면 영감님 억천년이나 살 것 같아서 가족들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한번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랬니다. 너무 사람 울리시면 내 화를 내고 우라통 터져 눈 못 감고 갑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니 아무리 인정머리 없는 염쟁이지만 정이 안 들겠니껴? 그 돌쟁이도 먹 놓고 징 먹일 때 석수도 이제 돌을 쪼갤 때는 먹을 놓고 징을 먹일 때는 자기의 혼을 놓고 하는 법인데 땜쟁이도 그렇게 하는 법인데 오늘 아침 숨을 갖추시고 했던 사람이 마지막 가는데 아무런들 이 짓도 정이 없으면 인간적인 정이 없으면 자기도 시체 닦는 거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시신과 정을 나누다가 보면 어느 사이 그 시신 언저리에 남아있던 삶의 때라 할까요? 삶의 때 같은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이 거치고 비로소 내 마음도 편안해지거든요. 이게 염쟁이가 하는 말이에요. 염쟁이가 하는 말. 결국은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짓이면서도 남 눈에는 시신을 위하는 것이
풍기니 아이고 나는 아직도 멀었나 보다 뭐 이렇게 쯧쯧쯧 하면서 잠시 나를 이윽히 바라보더니 스님도 다 아시는 말을 했니다. 나도 어릴 때 뒷절 노 스님 중될 팔자라 했는데 스님들 말씀과 같이 업이라는 게 남아있어서 이제 나도 갈 일만 남은 시신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좀 긴 산문시예요. 긴 산문시고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하는 이 내용은 원래 리튼 랭귀지입니다. 이렇게 페이퍼로 다 해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버벌 랭귀지로 이렇게 구어로 얘기를 하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책자를 이거 묶어내죠. 이거 책자로 엮어내니까 필요하시면 주최 측에 얘기해서 책자를 받아보시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이렇게 그대로 잘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선사보다 더 선에 대해서 잘 아는 이런 염쟁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염쟁이가 얼마나 인생 막판에 있는 사람입니까? 사실은 시체 닦으면 무섭죠. 무섭고 겁나고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인데 이렇게 시신을 한 40년간 이렇게 닦다 보니까 이분이 우리 일상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비천한 일을 하는 사람,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이것 같은데 사실은 이분이 거의 보살이라 보살, 대승보살이라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자애롭게 대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비천한 것이 아주 그냥 숭고한 것으로 이 염장이가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 하늘의 은하수가 그냥 흘러 들어와서 이 지상에 내려와서 흘러다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이 시인이 독자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시인은 별로 하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용을 해서 보여주기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시를 읽다 보면 이게 정말 좋은 시구나. 이게 정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우리가 독자가 가슴이 멍해지는구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우리 동네 청소하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시고 저기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시고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어느 순간 도를 터득해서 부자도 아니고 신분이 귀한 분도 아니지만 평범한 사람이지만 스님 같은 그런 분도 계시고 관세음보살 같은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정이와 선사라고 하는 시가 말하는 건 뭐냐? 만해 스님이 말하는 양상치 장수하고 같은 거예요. 잘게 보면 잘고 크게 보면 크고 우리가 이 사람이 참 지옥에 갈 사람인지 극락에 갈 사람인지도 벌써 다 알고 지옥에 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삶의 때를 그동안에 많이 벗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갔는지 그냥 눈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연민의 마음이 솟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이라고 하는 것, 잘 산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한 세상 나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이렇게 했을 때 자기 마음 하나 잘 다스리면서 이웃을 위해서 잘 이렇게 늘 봉사하고 베풀면서 사랑하는 마음,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사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이분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선외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무차평등,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모두가 근본적으로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갔을 때 그게 선의 정수와 핵심에 들어가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용운 스님의 얘기로 돌아가면 한용운 스님께서 1925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딱 100년 전에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집을 탈고하셨어요. 어디서? 설악산 백담사 오세암에서 오세암이라고 하는 그 암자에서 님의 침묵을 탈고를 했는데 자기 생일날 8월 29일 날 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뒤에 1926년 5월 20일 날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집을 서울 회동서관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탈고 100주년이고 내년은 출간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이 동국대학교 1회 졸업생이시고
많은 학생들을 또 중앙학림이라든가 중앙불교전문학교라든가 이렇게 동국대학교 그 전에 이름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학생들 또 가르치시고 독립운동도 이렇게 너는 범어사로 가서 해라. 너는 송광사로 가서 해라. 학생들한테. 그래갖고 독립운동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도 만해 스님이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동국대학교하고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대선배님이시고 1회 지금 초대 동창회장으로 모시잖아요. 우리 동국대학교 총동문회에 가보면 만해 스님이 초대 동창회장이에요. 그 당시에 동창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느 순간부터 동창회에서 초대 동창회장으로 만해 스님을 모셔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해 스님은 동국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님의 침묵 100주년을 기리는 행사들을 이것저것 하려고 하고요. 그 1925년 8월 29일 님의 침묵 시 88편을 다 탈고하면서 이렇게 이 설악산의 무거운 그림자가 열범만 갑니다. 새벽종 소리를 기다리면서 붓을 던집니다. 라고 하는 시를 다 쓰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에필로그라고 하는 것을 또 써요. 그 에필로그의 제목이 독자에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독자, 나는 뭐 예술가도 아니고 나는 특별한 이렇게 내가 일부러 문학 작품을 쓰려고 해서 쓴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썼습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는데 여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그 88편의 시 안에 다 있어요.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대표 시도 있고 다 있는데 제일 앞머리에 군말이라고 하는 서문이 있습니다. 이름이 군말이에요. 군말. 근데 그 서문에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이런 귀절이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한 선만 선이 아니라 일상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선이다. 이런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마친이의 님이 이태리라면 중생의 님은 누구예요? 중생의 님은 석가잖아요. 중생의 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중생이 있어야 석가모니 부처님이지 중생이 없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도할 중생이 있어야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만해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님이 중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도 누군가의 님인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석가모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리워하고 석가모니가 애타하고 석가모니가 애달퍼하는 게 중생이고 그래서 도대체가 어떤 상태가 돼야 님의 상태가 되냐 하면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애타하고 위하려고 하고 그 모든 것이 국어로 말하면 1920년대 국어로 말하면 기린다는 말이에요. 기린다. 오늘날 국어에서 기린다라는 뜻만이 아니고 오늘날의 국어에서 기린다라고 하는 말은 선양하다. 이렇게 높이 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에는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라고 할 때 그 기린다라고 하는 말은 좀 차원이 좀 다르고 더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예요. 포괄적인 얘기. 옛날에 장독대에서 간장 떠먹었는데 이 간장 맛이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한 30년이 흘렀어. 그래서 다시 그 간장 맛을 보려고 하는데 그 간장 맛이 막 생각이 나. 근데 아무리 이 간장 저 간장 막 먹어도 그 간장 맛이 안 나. 그러면은 이제 그때 그 간장 기립다. 그때 그 간장 기립다. 그 느낌, 그 미감 이런 것들과 함께 되고 싶은데 아무리 다른 간장을 먹어도 함께 되는 경험을 못하는 똑같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린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 주체와 대상 사이의 거리가 좁혀져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지. 그게 기린 거예요. 정토와 예토가 하나가 되는 거. 중생과 석가가 하나가 되는 거. 나와 당신이 하나가 되는 거. 내가 곧 당신이고 당신이 곧 나고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고
이게 불교에서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화엄 사상이에요. 이게 화엄 사상의 핵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한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하고 전체 사이에 차별이 없어. 석가하고 중생 사이에 차별이 없어. 그 차별이 없게 하려면 그냥 생각만 갖고 그냥 차별이 없구나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차별이 없게 되느냐? 예, 그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실천 운동 방법에 즉 동사형 국어가 뭐냐? 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기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에콜화하는 거예요. 나하고 그 대상 사이를 같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해. 말만 부인은 그냥 사랑해라고 일부러라도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 일부러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 근데 그렇다고 부인하고 같아지나? 예. 그러나 부인과 내가 같아지려면 사랑한다는 말 이외에 또 실천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뭐 꽃도 선물해주고 맛있는 식사도 해주고 선물도 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남편이 나를 별로 차별하지 않고 나를 자기처럼 생각해주고 뭔가 우리가 일심동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해주잖아요. 그런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각나냐? 기르는 마음에서 님을 그리워하듯이 님을 기리듯이 님을 애달프게 생각하고 님을 사랑하고 님을 뭐 이렇게 그리워하고 님을 위하려고 하고 하는 그 마음의 출발, 생심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바로 님과 나 사이의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태도이다. 태도. 그런 태도를 국어로 바꾸면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만 선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선이다.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선방에 가서 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명상 상담 심리센터에 가서 명상센터에 가서 앉아갖고 좌선한다고 선이 아니고 일상에서 다 얼마든지 선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고 만해 스님은 그냥 완전히 무한하게 그 경계를 없애고 열어놓으신 거예요. 열어놓으신 거. 그러니까 그 선의 기본 핵심은 내가 곧 너다, 너가 곧 나다라고 하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우리는 전부 다 자아가 있잖아요. 자아가 있다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 아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 아라고 하는 것은 환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무더기에 그 스칸드난 그 온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기 때문에 다 일체 개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 있다라고 착각을 할 뿐이지 실제 나라고 하는 것은 다 이 사이에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섞여 있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나와 너 사이에 특별한 이렇게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나처럼 생각하고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덜 배운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예쁜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부자인 사람. 이렇게 차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차별성이 없어지니까 나처럼 대하게 되고 굉장히 갈등이 없어지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삶이 상구보리의 삶이 아니라 하와 중생의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대승불교의 기본 강령인데 사실은 그게 제 평소 소신으로 말하면 그게 전제 조건이 아니다. 상구보리가 돼야 하와 중생을 할 거 아니냐. 많은 수행자들이 이제 많은 스님들이 계시는데 내가 뭘 알아야 전법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불경도 읽으시고 선수행도 하셔서 어느 정도 한 소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10안거를 성만하던 20안거를 성만하던 오는 둥 마는 둥 잠깐 왔다가 가고 오기는 왔는데 잠깐 조금만 하고 완전히 확철대오가 잘 안 돼. 확철대오가 안 돼. 그렇다고 전법을 안 하고 포교를 안 할 건가? 그럼 내가 확철대오 할 때까지 계속 할 건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도 560번 정도 윤회전생 하셨어요.
부처님도 금생의 노력만 해가지고 부처님 되신 거 아니에요. 시다르타 부처님도 전생부터 엄청나게 많은 보살행을 하셨고, 엄청나게 많은 자기 희생을 하셨고, 엄청나게 많이 베푸셨고, 그래서 돌고 계속 몇백 번을 윤회하셔가지고 금생에 확철대오에서 완전히 깨달아서 완전한 열반에 이제 이르신 거니까, 지금 이렇게 확철대오 하시려고 하는 선을 통해서 확철대오 하시려고 뭐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절대 내가 산문 밖을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포교는 그러면 누가 해? 손은 누가 잡아? 예. 풀은 누가 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보살행을 먼저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 그 보살행이 나와 너 사이의 차별을 없애고 내가 곧 너고 당신이 곧 나다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형이상학을 일상에서 양상치 장수처럼 염장이처럼 일상에서 이렇게 실천하는 거다. 그래서 늘 옆에 누구 있는 사람을 기릴 줄 알아야 된다.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위할 줄 알아야 된다. 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제일 일반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게 선 외의 선의 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각자의 근기에 맞춰서, 각자의 삶의 환경에 맞춰서 가장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고, 가장 옆에 있는 사람부터 위하고, 가장 옆에 있는 사람부터 기릴 줄 알고, 그런 일이 훨씬 우리 삶에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하와 중생을 자꾸 하다 보면 이번 생에 안 되면 금생에 안 되면 또 다음 생에 또 하지. 지금 이번 생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국민학교 3학년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좀 열심히 잘 살면 다음 생에는 4학년쯤으로 내가 진급하겠지. 그 다음에는 또 5학년쯤 진급하겠지. 그다음 언젠가는 내가 완전한 자유에 이르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이게 생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오래 간다. 꽃 뒤에 꽃들, 별 뒤에 별들, 번개 뒤에 번개들이 계속 오잖아요. 이 꽃이 지고 나면 다음 꽃이 오고, 이 별이 지고 나면 다음 별이 오고, 이 번개가 치고 나면 또 다음 번개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바다에 밀물이 들어오듯이 부처님 품으로, 관세음 보살님 품으로, 위대한 어머니의 품으로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위대한 어머니 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차별이 없이 하나다. 이런 게 선외선 사상의 핵심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요지가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책자가 이제 나오면 필요하시면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그죠? 총장님께 질문 있으시면 두세 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자, 오늘 3교시여서, 누가 질문하시네? 마을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마을의 마을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좀 궁금함이 있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해 마을은 만해 스님께서 주로 활동하고 계셨던 백담사 인근에 그 부지를 좀 이렇게 활용을 해서 거기에 숙박시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식당, 뭐 등등 여러 가지 복합 이렇게 레저타운 개념으로 설계를 해서 그동안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동국대학교에 이렇게 인계가 되면서 동국대학교 부속 건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용객들이 주로 세미나를 하는 분들, 연수를 하시는 분들, 혹은 뭐 관광객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지내시는데, 이게 지리적인 그 여건 때문에 봄, 여름, 가을, 이제 봄도 한 4월부터 가을 한 10월까지만 손님이 있고, 11월, 10월, 1월, 2월, 3월 이런 때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투숙객도 줄어들고 투숙객이 줄어들면 식당 운영도 안 되고 식당 운영이 안 되면 거기에 영양사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 수급에 이렇게 편차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1년 내를 보면. 그러니까 한철 장사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적자 나는 거를 메워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구조로 이걸 뭘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군하고 이렇게 저렇게 협의를 계속해서 1년 내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유인적 요소를 소위 말해서 그런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서 인제군 북면 거기가 용대리인데 그 접경 지역이라고 해서 강원도 이쪽 북쪽 이런 쪽은요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이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곳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낙후된 곳을 좀 이렇게 재생시키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이렇게 앞으로 투자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예산 투여를 할 때 거기에 맞춰서 국토의 균형 발전,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낙후된 곳, 상대적으로 소외된 곳 이런 데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하고 다행히 2027년인가 8년인가에 그 속초 간 KTX가 개통이 되게 되고 백담사 입구에 만해마을에서 바로 한 1km 떨어진 곳에 이름이 백담사역, 백담사역이 거기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청량리역에서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그 사이에 속초까지 오는 그런 이 국가 교통 기관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이렇게 예상하고 뭐 이를테면 만해마을에서부터 백담사까지 걷기 좋은 길 이런 그런 길을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찾아서 계절마다 그렇게 좀 만끽할 수 있도록 국토의 아름다움을 뭐 그런 것들을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뭐 평생교육원 시설을 좀 근사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동국대학교도 같이 결합을 해서 인제군하고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좋은 문화 콘텐츠, 예술 콘텐츠, 역사 콘텐츠, 고전 콘텐츠 이런 것들을 거기 안에 이렇게 만해마을 인근에 그렇게 배치를 하면 상전벽해의 도시로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동국대학교는 기획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실까요? 네, 그럼. 네, 지금까지 저희 서구와 문화를 서로 관통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강연해 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윤재욱 총장님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